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22번째 시간 겸손입니다. 이 겸손과 관련하여서 빌립보서 2장 일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겸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먼저 일상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요. 이 겸손은 영광과 명예가 지배적 윤리였던 예수님 시대에 그랬듯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문화적 감성, 가령 SNS를 통한 자기 홍보 등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국가와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겸손은 특히 국가와 그 지도자들이 영광과 이득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정치 세계에서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확신은 그리스도가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라고 성경이 요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공적 참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겸손에 대한 잘못된 견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이 겸손은 자기에 대한 낮은 평가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은요, 이 겸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만약 자신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 해도 또 그 사실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즉, 마치 자신에 대해 거짓 견해를 가져야만 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거짓에 의존하는 겸손을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이 겸손은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라는 이 견해가 기독교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짓고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게 여길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은요.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된 바 존중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죠. 이 잘못된 견해와 비교하여 이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거짓 낮아짐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다는 성경 진술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하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배와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으로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시므로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칭찬이나 인정, 명성에 무관심한 것에 더 가까운데요. 예수님은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지, 누가 칭찬이나 인정을 더 받을 만한지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사명에 비하면 이 당대의 거물들이 인정해주는 명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었습니다. 이제 참된 겸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죠. 이 겸손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자기 평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본 겸손은요, 이 자신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위대함에 마땅한 존중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관심을 두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영광에 무관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예리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겸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영광과 지위에는 무관심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냉철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근거한 공적 참여도 이 두 가지 측면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겸손의 첫 번째 측면은 우리의 영광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해지면 현대의 공적 삶의 중요한 특징인 주목받는 것이나 명성, 지위를 향한 이 격렬한 쟁탈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겸손은요, 우리 시대의 자기 선전에 휘말리지 않고요,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일상 영역을 봅시다. 이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SNS 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에 어떻게 상영될지 등의 생각은 옆으로 제쳐두고요. 그저 자유롭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치와 국가 영역을 보자면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위 추구와 명성 유지의 역학은 이 국제 관계에 대한 태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국가의 명예를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는 등 이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겸손은 국가의 위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더 우위에 두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그리고 참된 겸손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의 한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공공선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누구도 올바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주 도덕적이어서 항상 그와 관련하여 옳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그저 프로그램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겸손은 악의 다툼보다는 실제적 대화를 격려하고요, 또한 무모한 실수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자기 반성을 권면합니다. 결국 겸손이 주는 덕목은요, 우리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길을 바꾸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입니다. 실수와 악행이 저기 바깥뿐 아니라 여기 우리 안에도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일이죠. 이것은 신실한 공적 제자도의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겸손은요, 정직을 장려하고 그리고 화해의 문을 열게 됩니다.